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12강까지 12강의 내용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사건, 그리고 모세를 메시아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 또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사건이 모두 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요, 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 내용은 말이에요, 그냥 맥론으로 보면은 그냥 역사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뭐 아브라함 사건이 소개되고 모세 사건이 소개되고 다윗 사건이 소개되고 이렇게 읽어지는 것을, 이런 걸 맥론이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글만 보는 거죠. 글만, 역사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신약을 근거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냥 역사로만 보면 우리는 유대교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구약을 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기독교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맥론으로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봐버리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든 사건들도 말로만 언약이 하는 게 아니라 사건도 언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구원해 내듯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해 냈을 것에 대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부강한 국가를 일으켜 내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사건, 역사적 사건을 통한 언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은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메시아는 영원하지가 않지요.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일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일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은 맞지만 모두 다 한때 그러는 것이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분적이고 시각적이고, 잠깐만 구원 얻고 금방 또 다 죽게 되지요. 그래서 롯이 구원 얻었지만 금방 또 타락의 길로 가고,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금방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건국됐지만 금방 패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는 보지만 완전한 메시아는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표라는 것은 그림자니까 진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자로 메시아의 모습은 어렴풋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적인 메시아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메시아는 잠시 잠깐 구원하고 금방 또 본래 상태로 돌아가면 이건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기독교 성도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것은
완전한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에 이른다.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해내려면 완벽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그림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한 메시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메시아의 특징,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 다윗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다른가? 이게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그림자인 것은 맞지만 진짜하고 비교를 해서 본다면 많이 달라요. 가장 다른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죄 아래 태어났고 모세도 죄 아래 태어났고 다윗도 죄 아래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도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을 완전히 구원해 낼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겨내야지 완전히 구원해 낼 텐데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단을 완전히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이기고 일시적으로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곧 다시 사단의 이 능력 아래 갇혀지게 되고 사단의 종으로 갇혀지게 되고 모세의 후손은 또다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메시아여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죄 아래 태어난 메시아는 영원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죄 아래 태어나가지고는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을 구원해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죄 아래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을 구원해 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 아래 사단의 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태어나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야만 땅에 속한 죄 아래 속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은 모두 다 아담 후손, 노아 후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남자의 후손, 노아도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구원해낼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안 되고. 그러면은 아담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해요. 사람으로서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면 이제 되지요. 하나님이 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러 오시면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면 공의가 무너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교도소에 갇혔어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재판장이 심판을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찰서장이 지금 누가 이거 살인을 했습니다. 이 살인범을 붙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님 심판하셔갖고 지옥에 보낼는지 지옥을 보내는데 몇 단에 보낼는지 재판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왔어요. 또 보더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올 수가 없어요. 왜? 공의가 무너지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죄 아래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오셔도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특징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이 난제를 풀어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그냥 믿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의 아들로 출생해서는 사람의 아들을 구원할 수 없고, 재판장이요, 심판주요,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으로서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처음에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아주 신비스러운 언약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제가 요절 말씀 읽어드린 대로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자는 하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을 했으니까 마치 이 내용을 그대로만 읽으면 하와하고 이제 원수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읽어보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와의 후손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불가능해요. 남자 없이.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은 불가능해요. 반드시 남자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출생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비록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고 있고 그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런 걸 비밀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겁니다. 아담 후손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도 다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담 타락 직후 아직 에덴 동산에서예요.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전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능력보다 우월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보다 능력이
비천하여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한다.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게. 한참 후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냥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말이야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여자의 후손을 새로 태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타락하자마자 벌써 딱 하나님이 정해놓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특징입니다. 사단보다 능력이 있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 남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고 저주가 덮인 땅을 땀 흘려 갖고 와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 저주 아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어딘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말이죠. 엄청나더만요.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터져 나오니까 이게 화산을 폭발하니까 하늘로 3,000m 치솟고 말이죠. 아이고, 그건 사진으로만 봐도 대단하던데 거기 사는 분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천재지변은 사람이 당할 수가 없구나. 천재지변 아래 사람은 꼼짝 못하구나.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천재지변 아래 속해 있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재간이 없다. 그 천재지변이 바로 저주거든요. 거기가 한계예요. 거기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남자의 후손은 모두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만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요 3장 14절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하와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제대로 지금 본 게 아니에요. 하와의 후손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아담을 통해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담의 씨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더라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펼쳐들고 지금 로마서 5장 12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여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죄가 바깥 어딘가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서 있다가 문 열고 들어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시작됐다 그런 의미지요. 그걸 참 하여튼 자기네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아담의 후손처럼 사단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죄 아래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입니다. 여자라는 말이 사람이니까 비록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도 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출생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하고 상관없이 출생합니다. 그 출생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지금 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녀 불문, 노년이나 소년이나 할 것 없이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론 성경으로 증거해야 되지만 우선 급해서 간략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 또 펼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에 700년 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과거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습니다. 단 한 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다윗의 가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가문인데 다윗의 가문에는 속해 있지만 처녀여야 돼요. 여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없는 여자. 그리고 남자가 없는 여자가 낳아야 돼요. 이게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지금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서 출생했습니다.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아주 심하게 말해갖고 강간당했는데 그걸 감추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버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뻥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제 뻥을 치고, 그걸 또 맹목적인 이 고대 사람들이 믿고, 맞다고 믿고 신앙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설이다. 그래서 지금 요 이사야에 나오고 있는 요 7장 요 14절에 나와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처녀가 아니다, 아줌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물론 원어로 보면은, 원어는 적용이거든요. 적용. 앞뒤에서 나오는, 앞에서 나오는 내용을 따라서 똑같은 그 단어가 처녀로 될 수도 있고 아줌마로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여인은 강쇠창이의
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줌마로 해석해야 돼요. 그 단어는. 그런데 그 여인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다 했을 때 그 여인은 똑같은 단어라도 처녀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라도 앞뒤 정황을 따라서 적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일부러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처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근데 단어만 붙들고 하면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판단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원어 붙들고 깨춤 추지 마세요. 제발 좀. 그거 뭐 아무나 뭐 그렇게 사전 들고 그렇게 번역이 막 팍팍 될 것 같으면은 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줄거리를 따라 문맥을 따라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언어는 원래 그래요. 지금 보통 현대 언어는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단어가 각각에게. 특히 영어는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근데 이 원어는 한 단어가 많은 용례로 바뀌어요. 그런 걸 잘 모르는 성도들 대상으로 해갖고는 이거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저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가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아담 타락 이후에부터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의 가문의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하고 거룩한 예언의 내용을 그렇게 장난을 하고 말이죠. 저는 아주 그런 걸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말.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처녀가 자기하고 정혼했다라 하는 말은 아직 정혼하는 즉시 그 가문에 속해요. 그 여자는. 처녀가 말이에요. 어느 가문에 속하면은 사실은 결혼한 여인이기 때문에 처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줌마가 되잖아요. 결혼한 여인이니까. 근데 다윗의 가문의 처녀니까 다윗의 가문에 있는 딸이라면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집가기 때문에. 이 예언도 굉장한 정말로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유진이가 저하고 같이 있고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처녀잖아요. 네? 처녀잖아요. 그런데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다른 가문이지 어떻게 우리 집안 가문이겠어요?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근데 지금 이 예언은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데 처녀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의 딸은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누군가가 시집을 와야 돼요. 다윗의 가문으로. 근데 시집을 오면 아줌마지 무슨 처녀예요. 그런데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풍습이 결혼하기로 정해놓고 친정집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몸을 단정히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런 기간이 물론 다르지만 대부분 1년 동안 친정집에 있어요. 그래서 비록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있던 친정집에서 사는 기간이 정혼한 기간이에요. 마리아가 바로 요셉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정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몸은 아직 처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거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걸 감추려고 이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디 가갖고는 나쁜 짓 해갖고는 잉태했는데 거짓말했다. 그런 말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해 당해 연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워요. 1년 동안 그 직무를 감당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사장들을 모여갖고 제비를 딱 뽑아서 제비가 딱 뽑히면 그 제비 뽑힌 사람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집행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가 뽑혔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당의 연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한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걸 대속죄를 진행해야 될 대제사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 사가랴의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예? 엘리사벨. 맞아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어요. 잉태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잉태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서 그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사가랴의 부인인데. 그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됐어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간음을 한 여자면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요한은 마리아의 정혼한 사람은 의로와서 그러면 그걸 감췄다 하더라도 사가랴가 용서가 안 되고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용서를 하고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 아래 빠지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속이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복중에서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기뻐 뛰더라. 아니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으면 그 진짜 북택자지. 그걸 어떡하라는 이야기.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그 북택자지.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아담 타락 이후에 심판을 하실 때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 출현한다 라고 예언하시더니 마침내 다윗의 가문에서 출현한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더니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거든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하고 정혼한 마리아의 몸,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사람이지만 죄 아래 출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로 출생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능히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늘에 속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으로 직접 오시면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근데 사람으로 오면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아담 후손은 죄 아래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셨으니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죄 아래 태어나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이 7장 내용, 이사야 예언 내용 제가 자세히 안 하지만 이사야 강론을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이분이 왜 하나님이신가? 왜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다른가? 그 내용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사야의 강론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강론한 모든 성경 강론 중에 가장 인기 과목이 이사야더구만요. 저는 다니엘서이기를 바랬는데 참 그것도 의외예요. 솔직한 말이지 저는 이사야서 강론을 할 때요. 저 속으로 항상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나. 누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나 주겠나. 제 속으로 했어요. 인지생활이 참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네 입으로 이놈아 전하는 줄 아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래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쓸데없는 걱정.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언변이 아닌데 저는 하도 힘들고 하도 길고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보겠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인기 좋아요. 지금 가장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사야서를 보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 아들들 아직 젊은 분인데 자기 아들하고 딸하고 불러 앉혀놓고 나 유언하겠다 미리. 유언. 다른 거는 유언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뭔가 하면 강세창 목사가 강론한 이사야서는 반드시 들어라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가네들은 죽었어 이제. 유언이니까 그 유언대로 들어는 줘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한 거예요. 무슨 시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그걸 왜 시험을 합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그 영원한 메시아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를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의 내용이에요. 시험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시험을 쳐보자. 당신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면허 시험을 쳐보자. 운전할 실력이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는 시험을 쳐보고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단의 시험은 떨어지면 또 하고가 불가능해요. 한 방에 끝내야지. 한 번 졌으면 계속 치는 것이지 뭘 두 번, 세 번 도전해봐야 끝없이 해봐야 영원히 치는 것이지요. 바꾸고 말하면 아담이 사단에게 종노릇 한 번 하고 나면요 영원히 종노릇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백날 도전해 또 백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만약 그래야 된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능히 이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 제목이 한번 보세요. 자, 40일을 이제 밤낮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한다고 40일을 금식을 하고 야단들입니다. 40일을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험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시험 제목이 아니에요. 40일 굶고도 살든지 말든지 죄 아래 태어난 건 분명해요. 100일 동안 굶어도 거룩하지 않은 건 분명하고, 다시 말해서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갈고 닦고 아무리 굶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해도 죄 아래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금식을 한 것은 그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을 존재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망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했어요. 사망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단이 출현해서 질문을 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시험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가 아닌가를 시험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럴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태어남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출생하였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여 태어난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확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은 시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에 따라가면 사단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종이에요. 떡덩이가 되게 하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시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시험 칠 때 말이에요. 시험을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를 몰라서도 떨어지지만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도 많이 틀려요. 문제를 착각하고.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시험 문제가 뭔가 말이죠. 그걸 제대로 봐야지 정답을 쓰지. 시험 문제는 뭔지도 모르고 뭐 마음대로 뭐 내가 아는 거네 뭐 이래갖고 막 써버리면 이거 어떻게 정답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사단의 시험은 세 가지로 옵니다. 첫째, 먹는 거. 둘째, 그런 어린애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단은 먹을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아요. 먹을 것으로 농간해요. 그게 사망 권세인데.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뭐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그냥. 먹지 않으면 너 죽어 임마. 이게 지금 사망 권세인데 그걸 뭘 시험을 해요? 항상 겪고 있는 일인데. 안 그래요? 네? 우리 뭐 항상 겪고 있잖아요. 먹는 거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나 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뭐 뛰어내려라. 그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받들어 줄 거다. 이거는 우리가 시험 받을 것 없어요. 우리 항상 이렇게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오늘까지 사나 내일까지 사나. 우리 항상 성전 꼭대기에 서 있어요. 뭐가 뭐 시험이에요. 시험은 항상 그러고 있는데 낭떠러지인데. 그래서 제가 전에 오죽하면 그런 예까지 들었어요. 한밤중에 길이 어두워갖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갖고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낭떠러지도록 굴러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굴러 떨어지다가 막 큰 벌을 잡았어요. 그냥 안 죽으려고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꽉 잡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줄을 놓아라. 지금 위도 안 보이고 아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굴러 떨어지다가 겨우 줄을 잡고 그냥 간신히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매달려 갖고 있는데 그 줄을 놓아라. 그러니까 놓으면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뭔 시험을 받아 시험을 받기는. 뭔 시험이에요. 그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위험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위험하다가 벗어나면 좋은데 몇 번 그렇게 위험하다 그러다가 끄트머리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 안 해요. 사람에게 뭐 시험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시험은 아담 때 벌써 했어요. 아담 때 벌써. 아담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벌써 아담이 졌어요. 그래서 아담 후손 이후로 전부 다 100점 100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단의 시험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성령으로 잉태한 자여야만,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여야만 사단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내용이다. 성전 꼭대기로 올리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보여. 천하만국이 사단이 자기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 천하만국이 다 내 거다. 내게 절하면 이건 너에게 다 줄게.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한테 주는데, 천하만국의 주인이 되더라도 자기 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잖아요. 그럼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존재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게 영원한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사람으로 와야 되지만 사단의 종으로 오면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와야 되고,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이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며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특징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를 제가 이제는 하도 많이 읽어서 안 읽으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죄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왕노릇하기 그 전에, 죄라는 것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먼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타락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메시아가 먼저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 죄가 존재를 했어요. 죄가 나타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범죄가 이루어지니까 요 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 죄를 누가 만들었느냐? 메시아 곧 하나님이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출생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르잖아요. 이 원인 제공자가, 이 죄를 창시한 자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것이 신학계의 가장 큰 난제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하고는 관계도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죄를 창시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라는 말을 신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기도 전에 예정했다라는 말은 예정된 다음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창시자라는 자기 추측이에요. 자기 추측.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추측들을 해요. 그래갖고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추측을 해서 말하니까 그 후배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죄를 창시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죄랑 상관없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계획했어요.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할 때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인 줄 몰라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범하면 범죄라고 계명을 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범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도 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죄다 라고 정하는 법의 제정자예요. 죄를 창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악하다라고 정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법을 정하지 아니하면, 싫어하는 것이 없으면 죄라는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돌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모든 선악간의 기준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기를 이것은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 법의 제정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법을 어긴 범죄를 한 자가 죄의 창시자지요. 이렇게 말을 해도 믿고 싶지 않지 뭐. 이렇게 말해도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정하면 나한테 무릎 꿇어야 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죠. 뭔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죄의 창시라는 말은 죄를 시작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죄를 법을 정한 분이 뭔 죄를 창시해요. 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정했는데.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게 범죄고, 그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잉태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범죄가 되고 범죄가 되니까 사망에 이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죄 아래 태어났고 죄 속에 살고 있고 죄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좀 보세요. 하나님한테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런 생각, 그런 고집.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가 하면요, 이거 제가 설명 몇 번이나 해도 토론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신학 좀 한 사람하고 토론을 몇 번 하면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하면 더 이상 말은 안 해요. 근데 인정은 안 해요. 무릎 꿇기 싫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존재하기도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예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흠없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정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시기로 미리 계획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흠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죄로 말미암아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흠 많고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니까 죄 아래 와가지고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고 구원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아래 올 수가 없고, 죄 아래 올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오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으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